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2장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13장입니다. 12장입니다. 이 말씀이 주부에는 13장을 적혔네요. 네, 오늘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까지. 네,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 내패에 합격시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기름틈으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남이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겨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건을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 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배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들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한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딸이 셈의 백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들어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25절 같이 읽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좌의 망대를 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보좌의 망대를 누가 세우시냐?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오늘 그 눈이 열려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아프리카 선교 이렇게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가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한국에 비해서 없는 것들이 불편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끼리 우리 같이 이제 갔던 팀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 한국에서 이거 가져오면 여기서 대박 나겠다.
이런 얘기. 한마디로 그 얘기는 뭡니까? 돈 벌 기회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사업가가 그 현장을 보면 많은 기회가 보이겠죠. 그것도 돈 벌 수 있는 많은 기회가 보이겠죠. 제가 대학에서 전공을 전산이랑 전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조금 다른 눈이 있어요. 어떤 다른 눈이냐? 저는 자판기 아시죠? 자판기를 여러분들이랑 다른 눈으로 봐요. 그러니까 그 안에 이걸 누르면 어떻게 동작을 해서 어떻게 뭐 캔이 나오게 하는지 그걸 생각해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이렇게 누르잖아요. 이걸 눌렀을 때 이 안에서는 어떠한 동작을 가지고 움직이는지. 그러니까 대학교 때 실험이 그때 그 랩실이라고 하죠. 연구실에서 뭘 만드냐? 엘리베이터가 동작하는 로직을 짰던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누르는데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게 이제 머릿속에서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눈을 가지고 기계를 본다는 얘기죠. 오늘 초대교회에 벌어진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 이게 중요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러니까 헤롯 왕이 핍박을 하는데 야고보가 죽는 일이 있었고, 베드로, 그 초대교회 가장 어떻게 보면 수석, 어떻게 보면 목사죠. 그 목사님이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예요. 더 나아가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 상황들이 어떤가요? 그러면 그 상황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잖아요. 각자의 상황 속에 있잖아요. 그 상황 속에 있는데 그 상황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어떤 눈으로 봐야 하느냐? 이 사도행전 안에는 여러 가지 사건들과 인물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안진뱅이 사건이 있었고, 4장에 보면 그것 때문에 베드로가 공회에 잡혀서 공회 앞에 선 사건도 있었고,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도 있었고, 6장에 보면 교회 안에서 갈등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 7집사가 세워지는 일도 있었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죽임을 당하는 사건도 있고, 또 8장에 보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의 성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사건도 있었고, 9장에 보면 핍박자 바울이 회심을 하는 그 사건도 있고,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대해서 그 집에서 복음을 듣는 사건도 있었고, 또 11장에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그 사건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많은 사람들과 사건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오늘 헤롯 왕이 그 초대교회를 핍박을 하고 그 속에 사도 중 한 명이 죽고, 또 사도 중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보면 내일이면 죽는 감옥에 갇혀있는 그 사건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절망적인 사건이죠. 절망적인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 속에서 봐야 합니다. 그 일어나는 일, 그 일어나는 만남과 사람들, 뭘로 봐야 되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 그 속에서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3절에 말씀 주시잖아요. 감람산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40일 동안 뭘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일을 눈에 보이는 그것으로만 보면 속아요. 뭘로 봐야 되냐?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 일, 그 속에서 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구원을 얻었죠. 영원한 구원을 받고 이제는 뭘 위해 살아갑니까? 전 세계를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가고 있죠. 그렇다면 지금 내게 일어나는 그 일을 그냥 보면 안 돼요. 그냥 본다는 얘기는 뭡니까? 육신적인 눈을 가지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 속에서 봐야 합니다. 아무래도 불신자는 그 불신자가 보는 눈은 다르겠죠. 우리랑은 다르겠죠. 달라야 하죠. 뭡니까? 오늘 나오는 헤롯 왕이 있습니다. 이 헤롯 왕은 누구냐? 정확한 이름은 헤롯 아그리빠 1세라는 사람이거든요. 오늘 우리 성경에 보면 그 헤롯이라는 이름의 사람이 여러 나오죠. 이 헤롯, 오늘 나오는 헤롯 왕의 할아버지가 누구냐? 그 헤롯인데요. 헤롯 대왕이라고 일명하죠. 이 사람이 누구냐? 로마, 유대인은 아닌데 로마의 환심을 사서 유대인의 왕이 된 사람이에요. 원래 유대인은 아니에요. 유대인은 아닌데 그때 당시가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환심을 사서 유대인의 왕이 됐어요. 유대인의 왕이니까 어떻게 해요? 이들을 자기 편으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회유하기 위해서 이 헤롯 대왕이 뭐 하냐? 성전을 짓잖아요. 성전. 이스라엘이 좋아하는 그 성전을 짓지요. 근데 오늘 나오는 이 헤롯 왕이 누구냐? 그 성전을 지었던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25장에 보면 또 헤롯이 나오거든요. 그 헤롯은 누구냐? 이 헤롯 왕의 아들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 후반에 보면 죽잖아요. 죽고 그 아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바울이 로마로 이송되는 과정 중에서 헤롯 앞에 서지요. 이제 그 사람이 오늘 나오는 헤롯 왕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헤롯 왕 뭐 다시 말하면 뭐 정치인이잖아요. 이들 뭐냐? 백성의 인기 얻는 게 중요하잖아요. 요거랑 좀 다른 얘기지만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진짜 나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 나라 위해서. 왜냐? 정치인들이요, 나라를 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물론 있지요. 거의 없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 자기 자리를 위해서, 자기 자리를 얻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인기를 얻어야 돼요. 인기를 얻으려고 대중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말해요. 그렇겠죠. 왜? 그래야 당선되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게 뭐냐? 복지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 영어의 단어인 이제 포퓰리즘, 그러니까 그 선심성 공약들을 계속 내세워요. 근데 사람들이요, 여기에 길러져요. 왜? 돈 준다니까. 돈을 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백성들을 뭘로 만드냐? 완전히 거지로 만들어요. 노예로 만들어요. 이렇게 해서 나라를 망하고 같이 망하게 만들어요. 이 일이 일어났던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냐? 아르헨티나거든요. 완전히 공공복지 이걸로다가 다 하다가 어느 날 이거 누구로 해요? 세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세금이 떨어지는 날 그 나라는 같이 망해요. 그래서 지금도 원래 아르헨티나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던 나라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완전 빈민국 중 빈민국이죠. 헤롯은 알아요. 뭘 아냐? 자신의 정권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알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이런 반란 이런 거 일어나면 자기 정치 생명에 큰일 나잖아요. 왕이지만 그것도 로마가 세워준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하냐?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것을 해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믿는 자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를 죽였고, 그리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잡았어요. 근데 마침 그 날이 무교절,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은 죽이지 않고 그 다음날 죽이기로 감옥에 넣은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의 자리를 안정화시키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나라는 것으로 완전히 잡혀있는 자예요. 백성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라면 사람들도 죽여요. 오늘 죽이잖아요. 야고보 죽이잖아요. 또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백성의 소리가 아니라거늘. 헤롯이 유다인의 왕으로서 왕복을 입고 사람들 앞에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연설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사람이 헤롯을 이제 어떻게 보면 띄운 것 같아요. 띄운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헤롯이 굉장히 만족을 한 것 같아요. 근데 헤롯이 느꼈겠죠. 아,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구나. 내가 하나님 같이 된 것 같이 헤롯이 느꼈던 것 같아요. 이것이 사람들이 사는 삶입니다. 벗어나지 않아요. 사람들이요, 창세기 3장이라는 나 중심, 그걸로 살아요. 너가 하나님같이 되어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나 중심으로 살아가요. 또 창세기 6장에 육신 중심으로 살아가요. 육신의 것을 위해서, 그것이 모든 것이냐,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죠. 영적인 것은 모르고 육신 중심으로 계속 살아가죠. 또 나의 성공과 나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거의 모든 사람에게는 이것이 다잖아요. 나, 육신, 물질, 나의 성공, 나의 명예, 이것이 다고 이것만 알지요. 실제 사단은 정사와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또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어디? 죽음 가운데서, 영적인 죽음 가운데서 행하는데 어떻게?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헤롯 왕을 붙잡고 있는 사단이 복음을 막기 위해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뭐냐?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아야 되는 그것을 가장 모르고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뭐냐? 보좌의 역사와 보좌의 축복입니다. 이걸 몰라요. 가장 잘 알아야 하는데 가장 모르고 있어요. 뭐만 아냐? 땅의 것만 알아요. 왜요? 그게 각인돼 있어요. 땅의 것만 각인돼 있어요. 그걸로 뿌리내리고 그걸로 완전히 체질돼 있어요. 뭘 모르냐? 보좌의 축복과 보좌의 능력을 완전히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 눈에 보이는 것만 말해요.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하죠. 보좌의 것은 몰라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를 몰라요. 모르니까 누리지 못해요. 그걸 두고 기도하지 못해요.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하는 게 아니죠. 못하는, 기도 할 수 없죠. 할 수가 없죠, 기도를.
오늘 초대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있는 어려움에 처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 이 보좌의 축복을 모르는 사람을 보좌의 축복을 모르는 사람이 이 상황을 볼 때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헤롯 왕 때문에 헤롯 왕이 우리를 핍박한다. 이것 말하겠죠. 이것만 말하겠죠. 헤롯이 핍박하니까. 그렇잖아요. 헤롯이 핍박하니까. 오늘 보니까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어요. 잠 잘 수 있겠습니까? 내일 죽는데 불안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거기 잡혀 있겠죠. 불안하고 두렵고 떨고 잠 잘 수 못 자요. 못 자죠. 보호자의 축복을 알고 누려야 합니다. 보호자의 축복을 알고 누려야 해요. 이게 5절의 말씀이에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초대교회는 이 상황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보호자의 축복을 알기에 기도했어요. 보호자의 축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두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하는 막 힘을 줘서 그게 간절히가 아니에요. 정확한 언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베드로는 잠을 잤어요. 상관없어요. 내일 죽음이 상관없어요. 잠을 잤다니까요. 아니 지금 내일 죽는데 잠을 잘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잠잤다니까요. 초대교회가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7절의 말씀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 벗겨지고 그가 감옥에서 나오게 되죠. 주의 사자를 통해서. 또 23절에 보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보호자의 축복을 아는 자에게는 문제될 거 없습니다. 문제될 거 없습니다. 무엇이 문제냐? 보호자의 축복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함이 문제입니다. 헤롯 왕의 핍박, 그것도 문제 아니에요. 사단의 역사, 그것도 문제 아니에요. 뭘 모르냐? 보호자의 축복과 능력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그걸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 일이 뭐냐?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관계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관계되어 있어요. 나와. 그 일이 나와 관계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헤롯이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나와 관계에 있는 일이라니까요. 그 일이. 그리고 세 번째, 전도 운동과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본론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관계 있어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하나님 나라와 관계 있습니다. 아셔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구원도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죠. 작품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의 성취로 오셨고요. 그리스도 말만 우리가 구원 얻고 이제는 성령이 우리에게 인치심으로 영원한 구원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우리의 구원도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지금도 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성삼위 하나님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또한 보호자의 축복으로 역사하세요.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와 관계 있어요. 지금 일어나는 일들. 또 시대 살릴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죠. 지금 일어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되게 하십니다.
증인되게 하세요. 우리를. 왜? 세계복음화하도록. 그 능력으로 우리 같은 연약한 자를 증인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니까요. 성경은 이것을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계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사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고 계십니다. 렘넌트 7명이 가는 곳에 하나님은 이 능력으로, 이 축복으로 역사하셨잖아요. 요셉이 노예 가는데 거기에서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여지고, 또 감옥에 갔는데도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고, 또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도움을 얻었는데 그 요셉의 한 말을 잊어버리게도 역사하시고 잊어버리게도 역사하시고, 또 요셉이 30세가 되던 해에 바로 왕에게 꿈을 꾸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것도 요셉이 30세 되는 날, 요셉이 고급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그 자격이 되는 나이에 딱 바로 왕이 꿈을 꾸게 하사 요셉을 통해서 그 꿈의 해석을 듣고 거기에 해결책을 듣고 그 나라의 재앙, 전 세계의 재앙을 막을 수 있도록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요셉이 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보디발의 밭이 복을 받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감옥에 있는 모든 자들이 요셉을 통해서 해답을 얻게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믿고 누려야 되는 게 뭐냐? 이거 누려야 되죠.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거 믿고 그거 누리려고 지금 열심히 살아가죠. 하나님의 역사, 이거 알고 이거 누려야 돼요.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오늘 기도한 거예요.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보좌의 축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해요. 베드로는 잠을 자요. 이 얘기는 뭡니까? 베드로는 평안해요. 왜요? 보좌의 축복 속에 있기 때문에 평안해요. 죽음이 앞에 있어도 평안해요. 보좌의 능력 속에 있어요. 보좌의 축복을 아는 자는 평안합니다. 보좌의 축복을 아는 자가 가진 믿음이죠. 이사야서 26장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주께 심지가 견고한 자, 이걸 뭐라고 했냐? 주를 신뢰함이라, 주를 믿기 때문이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는요, 이 자를 하나님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십니다. 오늘 보호자의 이 축복을 정말로 아는 자, 정말로 믿는 자들로 우리 주의 성도들이 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은 나와 관계에 있습니다. 나와 관계에 있어요. 핍박은 헤롯이 하는데 그게 나와 관계에 있어요. 보세요. 오늘 이 사건이 왜 일어났을까요? 왜 이 일이 이때에 일어났을까요? 그걸 오늘 확인해야 돼요. 오늘 그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 오늘 바로 앞절, 오늘 12장 앞절에 있는 11장 30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에게 보내리라. 또 오늘 12장 25절,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지금 이 일에 헤롯 왕의 핍박과 그 야고보의 죽음, 베드로의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서 나온 이 일이 어느 때냐면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때예요. 왜냐? 천하의 기근 때문에
우리 저번 주 말씀하잖아요. 그 모아진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돕기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 그래서 오늘 보내 있는 상태 속에서 나중에 이제 마치고 돌아오는.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때입니다. 이게 뭐냐? 지금 일어나는 그 일은 나와 관계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나바와 바울을 두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지금 바나바와 바울은 부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 있죠. 그때 바울이 헤롯 왕의 핍박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걸 두고 교회는 뭐하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때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요. 나와서 문을 두드리는데 여기가 마가다락방이잖아요. 마가다락방에 눈을 두드리는데 베드로다. 베드로는 놔두고 들어가서 베드로다. 미쳤냐? 아니 진짜다. 그러면 베드로를 돕는 천사다. 아니다. 진짜다. 나와 보니 진짜 베드로다. 놀라갖고 막 놀라니까 얼마나 큰 소리로 얘기하겠어요. 베드로가 조용히 해라. 이제 얘기하고 베드로는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이사르로 지어가고, 그러면서 헤롯 왕이 죽고, 헤롯 왕이 죽는 일. 이 모든 일이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보좌의 망대를 누가 세우냐? 하나님이 세우세요. 누구를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위하여. 이 일을 누가 하셨냐?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왜요? 중요한 제자가 거기 있잖아요. 바나바와 바울이 있잖아요. 이 보좌의 축복의 역사를 알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보좌의 망대를 누가 세우냐? 하나님이 세우세요. 바나바와 바울이 이 일어나는 모든 일을 봤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보게 하셨어요. 내게 지금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내가 어떤 상황을,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을 만났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호자의 망대를 세우시는 그 시간입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호자의 망대를 세우시는 시간, 보호자의 망대를 세우도록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사건이요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 시작하세요. 이거 누리도록, 이거 알도록 기도하세요. 우리의 기도 시간은 보좌를 움직이는 그 시간입니다. 정말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처럼 전혀 이 문제가 안 느껴질 만큼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은 전도 운동과 관계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죽을 것이 예정된 사람이에요. 무교절 때문에 오늘 죽지 못한 거지, 절기 지킨다고, 유대인들이 절기 지킨다고 감옥에 있는 거지 내일이면 죽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자기 능력으로 못 빠져나와요. 여기 보니까 오늘 4명씩 4팀이 지키고 있어요. 또 베드로가 감옥에 있는데 베드로 양 옆에 누가 있냐? 군인 2명 틈에서 자요. 그리고 손에는 쇠사슬로 묶여 있죠. 보니까 첫 번째 파수하는 사람, 두 번째 파수하는 그분, 또 시내로 통과하는 문까지 3번이나 문이 탁탁 막혀 있어요. 근데 주의 천사가 베드로를 거기서 건져내지요. 또 보니까 주의 천사가 친히 헤롯이 죽어요.
그러면서 24절의 말씀이 나와요. 24절의 말씀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답이 되어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일,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보좌의 망대를 나를 위해서 세우십니다. 오늘 아셔야 돼요. 뭘 아셔야 되냐? 여러분이 전도 운동을 할 자가 맞다면 어떤 어려움도 여러분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흥왕하여 더하더라.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 운동, 말씀 운동할 자가 맞다면 그 어떤 누구도 여러분 막을 수 없어요. 암도 죽음도 여러분 막을 수 없어요. 왜? 여호와의 말씀을 흥왕하여 더하더라. 진짜 전도 운동할 자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요, 말씀 운동할 자에게, 전도 운동할 자에게 증거 주세요. 증거 주신다니까요.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유를 붙잡고 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성취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라. 헤롯의 핍박이 아무 문제 안 돼요.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 누가 막습니까? 헤롯의 핍박? 그 상황이 막아요? 못 막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좌의 망대를 세우십니다. 이 축복을 완전히 회복하는 우리 주의 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 집중의 시간, 그 기도하는 시간을 주십니다. 그 후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왜? 보좌의 역사, 보좌가 역사하는 보좌가 역사하는데 누가 막습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누가 막습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죠. 그렇다면 낙심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와 낙심은 불신자의 것입니다. 불신자의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것 아니에요. 보좌의 망대를 세우세요. 즉 기도 진짜 하세요. 초대교회가, 오늘 베드로가 이 망대를 가지고 있어요. 문제가 왔는데 상관없어요. 문제가 왔는데 상관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간절히. 우리는 제 옛날 체질이면 간절히 막 하나님께 나와서 막 힘을 들여가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왜 원래 옛날에 오순절 주시옵소서 이 체질이 있어서 그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옛날에는. 근데 그거 아니더라고요. 좀 찾아보니까요, 오늘 말씀 찾아보니까요, 이 간절히가 뭐냐면 쉬지 않고 기도했다 이 말씀이거든요. 다른 말로 24 기도했다 이 말씀입니다. 왜 24 기도해야 되느냐?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 염려하잖아요.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24 기도하라는 얘기는 막 힘을 내서 막 열심히 하라는 얘기예요. 염려하지 마. 그거 네 거 아니야. 그리고 진짜 것 가지고 기도해. 24 하나님의 약속, 그 축복 가지고 기도해. 그 얘기예요. 간절히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보좌의 축복 가지고 24 기도해. 하나님은 지금도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24 역사하고 계십니다. 24 응답하고 계세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 속으로 들어요. 보좌의 축복, 보좌의 능력, 영적인 힘을 가지고 문제를 만나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러 가는 겁니다. 왜? 보좌의 축복 가지고, 보좌의 능력 가지고. 베드로가 잤어요. 그냥 잔 게 아니에요.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워야 돼. 얼마나 평안히 잤으면. 이미 영적인 힘을,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가지고 감옥에 간 겁니다. 감옥에 있는 것이 문제 안 돼요. 죽음이 내일이면 죽는데 그 죽음이 문제 안 돼요. 이 힘을 가지고, 이 축복 가지고 세상을 살리려 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보좌의 망대를 세우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일 속에서 기도의 망대를 세우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알고 그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축복 가지고 세상 현장 갈 때 세상을 살리러 가는 그 축복의 사람들로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